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7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행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령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중고등부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피 흘리신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아하수에로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시작합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고 바벨론도 메대 바사에게 망한 이후입니다. 더 정확히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던 그 사이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유대 민족이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민족의 절기,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공간적인 배경은 2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또 5절에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2절과 5절에서 수산궁이 이 공간적인 배경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궁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 에스더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들은 겨울에 이 수산궁에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때에 그가 머물렀던 곳도 바로 여기 수산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아하수에로는 광활한 땅을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대제국의 통치자를 통해서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처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10장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플랜을 조정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들어서 유대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잔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즉위 제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하반절을 보면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하들 모두 다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만 잔치를 한 게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이 기간이 무려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파티 이게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딱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6개월이 끝난 후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 7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7절을 보면 어주가 한이 없으며 라고 말하는데 코가 삐뚤어지게 일주일 동안 양껏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9절을 보면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해서 왕궁에서 따로 잔치를 베풉니다. 6개월 잔치, 일주일 잔치, 여자들을 위한 잔치,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4절에서도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잔치를 많이 베푸는지 에스더서에 이 잔치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로운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잔치를 보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풍요로운 잔치였을까요? 아닙니다.
포도주가 한참이나 모자랐던 부족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부족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베푸신 기적으로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문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늘 풍요롭지만은 않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과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아하수에로의 저 풍요로운 잔치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는 그저 유흥과 쾌락 이후에 허무함만 남는 잔치였을 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잔치를 벌일 수 있었을까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7일을 더 잔치를 열고 이어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함이 이들에게 자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아하수에로는 6개월을 잔치를 벌이고도 또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풍요로움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부족함 하나 없어 보였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가 기뻐해야 할 잔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 받을 자들이 참여할 잔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며 준비하는 자, 환난을 견디며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들은 것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어려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삶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